생명의 시간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어제 이 생명의 말씀 안에서 이 사귐을 가져야 한다. 사도 요한은 이 말 그대로 당시에 이 침투해 있었던 영지주의 이단에 성도들이 미혹되는 모습을 보고 다시금 복음을 강조하며 첫 포문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생명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이 연결되기를 생명의 말씀 안에서 그렇게 기대했다면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의 사귐이 어떤 것인가, 이 성도 간의 참된 사귐은 어떤 것인가, 그리고 내가 정말 경건 생활을 날마다 하며 살아가야 될 이유는 무엇인가, 그런 부분들을 이 짧은 절 속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안에서 성령이 주시는 하늘의 조명함을 통해서 밝게 깨닫는 감격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5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요한은 하나님에 대해서 한 문장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 빛이란 얘기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너무나 크고 놀랍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빛을 만드셨죠? 근데 그게 언제입니까? 둘째 날, 다섯째 날, 첫째 날 만드셨어요. 자, 하나님이 빛이신데 하나님이 가장 먼저 만든 게 빛이다. 자, 이 세상은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삶을 살아가며 빛이 아니라 어둠을 좋아하고 그늘진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꽤 많이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느 형사분이 인터뷰하는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자기가 강력범죄만 평생을 수십 년을 몸담으면서 수많은 이 범죄자들을 이 감옥에 집어넣는데 그 범죄자들 중에 자기가 죄를 졌지만 너무 억울하고 원통하고 힘들다, 자, 이런 말을 안 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덧붙여서 남들 다 하는데 왜 나만 가지고 그러냐, 내가 재수가 없어서 걸렸다, 내가 나가면 더 큰 죄를 져야지, 뭐 이런 류의 얘기들을 한다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범죄자가 삶이 엉망이고 또 그들이 정말 원래부터 범죄를 좋아해서 그렇게 하는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빛이신 하나님과 정반대인 어둠에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원래 여기 말씀해 보면 빛에 사는 사람들은 의를 따르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빛 가운데 행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존재들,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고 센터고 중심이 된 사람들은 한결같이 죄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게 뭘까요? 어둠 속에서 죄를 따라요. 너도 죄인, 나도 죄인, 껌껌하니까 마음대로.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기준은 성경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명확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어떤 그 죄악에 물들어 있는 인간의 정체성을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제도도 바꾸고 삶도 노력하고 해야 하지만 죄악에 물든 어둠 가운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시작하는 달리기는 반드시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 많은 사람들을 100% 만족시킬 수가 없다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하되 죄악으로 물든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이걸 기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 대신 주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해결책을 7절에서 봅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자, 이게 해결책이에요.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 놀랍죠? 그리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드디어 우리의 어둠 가운데 거하는 죄악의 뿌리부터 해결할 수 있는, 불로 태워 사라지게 할 수 있는 놀라운 세상의 유일한 하나의 방식을 얘기해 주고 있죠. 자, 그 방식이 바로 금방 읽었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오셨을 때가 6월절인 걸 아십니까? 여러분, 6월절은 패스오버예요.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는 날. 왜 지나갈까요?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어린 양의 보혈의 피죠. 자, 그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자, 그 피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게 오늘날 금방 읽었던 7절의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빛으로 우리가 들어간다는 건 우리가 이제 드디어 진리와 의로움과 선함과 거룩함의 상징의 길로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으로 걸어가는 사람은 삶의 새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죠.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도란 무엇인가? 바로 깨끗함을 받은 자예요. 목사님, 여전히 저 사람은 뭐 삶이 달라진 게 없는데요? 그래도 깨끗함을 받은 자예요. 왜 그러냐면 죄악에 물든 인간이 바라는 그 예수님의 빛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네.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가 된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이제 우리의 사귀는 대상은 세상이 아닙니다. 누굴까요? 하나님과 빛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예요. 또한 성도 간에 서로 간에 이 닫혔던 사귐의 교제가 열리게 됩니다. 교회에서 상처받았다는 분들이 있어요. 세상에서 상처받고 교회 오신 분들이 있어요. 너나 할 것 없이 상처를 다 받고 교회에 오십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오시면 또 상처받을까봐 이렇게 마음을 닫고 계시는 분이 더러 있습니다. 목사로서 볼 때마다 안타깝습니다. 여러 설명을 해드리고 공동체에서 격려와 지지와 존중받는 모습을 경험을 하면 그게 이제 열리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교회는 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재창조의 역사를 일으키는 축복의 공간이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자, 이런 모습을 지닌 교회가 진짜 참된 교회라고 할 수 있죠. 자, 이렇게 우리의 행동과 하나님과의 사귐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의 자리에 있으면서 거룩한 빛을 바라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10절에 보세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내가 죄인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다. 자,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러 만드는 자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재창조의 빛이, 그 생명의 말씀이 내게 없다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아무리 나이스하고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칭찬받고 여러 삶에 있어서 모범이 된다 할지라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인정이 안 된다면 그의 말 속에는 하나님을 불법자로 만들고 그리고 주의 말씀이 그의 삶에 흐르지 않습니다.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얘기죠.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여기 말씀에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예, 9절에 보세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렇게 돼 있죠. 예, 가정법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자, 죄사함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는 상태가 무엇입니까? 예, 어둠에서 빛의 상태로 오는 거죠. 그게 바로 의로운 상태예요. 이 불의가 사라진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경이로운 경험인지 여러분 아시나요? 이 불의라는 건 세상 어디나 도처에 있죠. 네. 그래서 이 불의가 해결되는 삶을 살고자 사실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예배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그 경험이 삶으로 드러나는 삶, 그게 바로 빛 가운데 있는 참된 사귐을 가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복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죄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가능해지고 또 성도 간의 기쁨이 충만한 사귐이 이루어지게 돼요. 여러분, 그러므로 사귐의 반대말은 단절이 아닙니다. 바로 죄예요. 죄악입니다. 이 죄악을 사함받을 때 참된 사귐이 일어난다는 거죠. 예전에 어느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성경의 교회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가르칠 교를 쓰는 교회가 아니라 사귈 교를 쓰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맞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죠. 그런데 사귐이 없다면 그것은 교회로서의 참된 모습이 아닙니다. 교회는 빛 대신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존재들이고, 그리고 빛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의 사귐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위로부터의 관계와 옆으로의 관계가 크로스하고 만나는 게 십자가를 진 교회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이죠. 영광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이런 성도 간의 사귐이 교회 안에 넘쳐나는 교회들의 특징을 보면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교회들이에요. 그게 출발입니다. 그 출발이 있을 때 오늘 요한이 말하고 있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세계명, 옛계명 이런 것들이 내게 작용을 하고 내 삶 속에 있어서 여러 가지 많은 난관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이 축복의 놀라운 수단으로 변화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사귐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빛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끄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지금 어떤 삶의 현장 속에 있든지 그 하나님과 함께 늘 사귐의 영광과 부요함을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하여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가 있게 하신 하나님, 이 놀라운 사귐이 우리 교회 전체에 흐르게 하여 주시고 내 인생 가운데 넘쳐나서 강물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전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